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하기보다는 책임감과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어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행복을 쫓아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행복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상 즐거움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죄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하면 어떤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쇼핑이라도 취미라도 어떤 미디어라도 세상에 어떤 숨구멍을 내놓고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모두 나쁘다, 죄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 그 자체에서는 도저히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에는 즐거움이 있대요. 자, 그럼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거운 신앙생활로 만들어주는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즐거움, 두 번째 소망의 즐거움, 세 번째 사랑의 즐거움. 즉 믿음, 소망, 사랑 순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에 해당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평안, 평강, 안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가 도래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는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5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본래는 그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요? 이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2절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맞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즐거워한대요.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접근법이 잘못됐었어요. 내가 한번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리라. 근데 우리가 알죠? 정말로 똑바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알아요. 내 마음처럼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율법까지는 갈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갈 것도 없고 내가 말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결심한 것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율법으로 접근하면 접근하려 할수록 어떻게 되죠? 불편해서 피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그러나 이제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런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 바 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즐거움이에요.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대요. 특별히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가서 완전히 나타날 그분의 찬란한 광위래요. 종말에 나타날 그 광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소망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혹은 관계가 안 좋은데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겠어요? 바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우리 주님. 이제 그 관계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죠? 평화예요. 평화가 도래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어려운 일 당해도 관계가 좋잖아요. 극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가정이 사는 집이 평수가 넓고 돈이 많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넓은 집에 들어가도 누구 하나 날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대화도 없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안에.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돈을 조금 적게 주고 직장 일이 조금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관계가 화목하면 출근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직장에 출근하고 싶겠냐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닐 수는 있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직장 출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꿈꾸던 회사에 취직했는데 미움 산 거예요.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고 갑질 당하고 그러니까 퇴사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월급 조금 준다고 사람이 자살 안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에게 소망이 단절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화평하면요 소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이 없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풀어야 할 오해가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남아있고 또 내 죄가 가로막고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리낌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가 안 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것을 덮어놓고 외면하고 살라고 해도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괴로워요. 우리 영혼이 왠지 모르게 어딘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돈은 버는데, 즐기는데 왠지 모르게 어딘가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막히잖아요.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대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또 한 번 긍휼을 입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거리끼는 죄악이 있었습니까? 오늘 용서받으시길 바래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다시 배울 소망이 다시 생기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왜요? 관계가 좋거든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말 보고 싶다. 내 한평생 소망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지금은 아무리 성경책을 봐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서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지.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겠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 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부분, 소망의 즐거움입니다. 소망의 즐거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질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음 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아해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그 내가 꿈꾸던 일들 다 기도응답 받고 행복해지니까 내가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없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이 없어서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고 말해요. 다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영광으로 가는 통로인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고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꼬이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취직만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만 내 마음대로 조금 안 돼도 금세 신앙에 침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에게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 통로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고난이 막상 닥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고난이 있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없는 것 같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고난이에요.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입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 완성. 그래서 연단을 시킨대요. 순서를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그죠? 환난이 있으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인내가 뭘 만들죠? 우리의 성품을 만든대요. 인격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인격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분명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그냥 믿는 자를 자녀 삼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자녀다운 자를 골라서 자녀 삼지 않으셨지만 은혜로 자녀 삼으신 그 자녀는요,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이해되세요? 자녀다운 자를 선별해서 자녀를 삼으시는 건 아니지만 자녀 삼으시면 그 다음부터 그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왕의, 조선시대나 고대시대에 왕의 세자가 있잖아요. 세자. 그러면 그 왕실에 맞는 왕의 품격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앞으로 왕 될 거니까. 왕실과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빚어가시는 과정이 이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소망하는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자가 왕의 교육과 그 훈련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죠? 내가 왕이 되긴 되나 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더 혹독하게 왕세자 훈련을 시키고 다른 형제들보다 나는 더 고난을 주고 그런 거 힘들긴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나 왕 되긴 되나 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고난은 그 자체로 즐겁지는 않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내 성품을 빚어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증이 생길 것이고 구원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고난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대요. 그 나라에 맞는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조차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혹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말 많이 듣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늘 소망도 없으니까 신앙생활 괴로워 미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아예 소망이 없거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나도 깨달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다 변질되는구나. 다 망가지는구나.
젊음도 결국 늙을 것이고 힘도 결국 쇠해질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늘 소망도 없으면요 인생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날이 온다는 소망을 안 하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늘 소망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환난을 허락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이후에 연단하셔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즐거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공부가 되느니. 아멘. 자, 5절 말씀 우리 읽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로 소망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왜 저렇게 요행을 바라나?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토요일 맞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토요일 밤에 복권 그냥 그 일주일 동안 상상하는 거예요. 혹시 되면 뭐 하지? 되면 이런 거 사야겠다. 그냥 그 뜬구름이라도 잡는 그 소망으로 한 주 그 힘든 일주일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다가 그거 복권 한 장 품고 한 주를 살아가요. 그만큼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러한 소망은 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새로운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렇게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럼 그 근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소망을 확신할 수 있나?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뭐냐? 사랑이래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신대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신대요, 성령님. 그러나 그것은 어떤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기약대로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강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오늘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뭐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후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때는 우리가 여전히 도덕적으로 무력할 때, 경건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를 있는 자를 위해서도 죽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거의. 그렇죠? 사랑스러운 존재를 위해서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걸 사도 바울이 묵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만큼 사랑받을 가치가 없었는지를 알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도 거저받는 건데, 그마저도 있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입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과거형으로 써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원어로 보잖아요. 현재 능동형으로 써있어요. 무슨 뜻이냐? 오늘도 그 사랑을 계속 뿜어내고 계신대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오늘도 뿜어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나?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한번 봐보래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는지 쏟아부어 주신대, 그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사랑을 포기하시겠는가? 내가 최악일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녀라면 그분이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할지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연인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일 때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요. 그럼 결혼을 하면 가장 못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뭐 부부간에는 사랑이 식기도 하고, 흔히 말해 뭐 깬다 그러죠. 깨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한테 깰 게 없어요. 깨질 게 없어요. 왜죠? 최악일 때 우리를 거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할 리가 없다는 거지. 깊어지면 깊어졌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증거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나눠보면은 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냐? 어떤 근거가 있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 소망의 근거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우리 소망의 미래. 두 가지 시제죠. 과거와 미래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우리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고 흔히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구원을 마침내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디서 소망이 있냐?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언성에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았대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그 일에 비하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는 남은 일은요, 비교적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완수 안 하시겠습니까? 피값까지 지불하고 살았는데 그거 완수 안 하시겠어요? 무조건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지불하신 금액에 비해서 이거는 1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해본 거잖아요. 누군가 어떤 그 엄청난 일을 거의 다 해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어디 갔지?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기까지 해놓고 간 거 보니까 그 사람 다시 오겠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일수록, 그 대가 지불이 컸으면 컸을수록 이 사람 다시 오신다는 게 확실해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찾아 안 오시겠습니까? 무조건 오신다는 거예요. 해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주님 다시 오신다는 저런 걸 믿나? 근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 소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소망을 또 한번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첫 번째 근거 뭐였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이에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소망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청사진, 미리 보기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날 거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확실히 우리는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소망과 어떤 그냥 복권이 가진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근거가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제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없이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하십시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왜요?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믿음은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주님 다시 배울 그날 어떻게 되죠? 믿음과 소망이 실상이 되어버린 그날,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죠? 사랑이에요. 이제 그 나라는 뭐냐? 영원토록 그분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날이에요. 나도 그분을 이제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이고, 얼굴을 맞대어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날, 그게 그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면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마지막에 사랑 남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결국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배울 날 머지 않았어요. 정말로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